석유 산업으로 떼돈을 벌었던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너무나 자주 들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11조 생활 잘하면 부흥한다, 돈 잘 많이 번다, 성공한다, 이런 예화로 아주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30대 때 벌써 그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백만장자, 40대에 억만장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민의가, 민주주의의 그 뜻들이 불법 독과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그리고 주가 조작 등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불치병에 걸려서 머리털이 빠지고, 그리고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과자 몇 조각으로 연명해야 했던, 불면증으로 거의 유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가 변화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늘 빼앗기만 하던, 늘 받으려고만 했던, 늘 돈 벌려고 했던, 늘 얻으려고 했던, 늘 쌓으려고 했던 그를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재단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교를 세우고, 유수한 명문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리고 녹색혁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건지고 제3세계의 식량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가 한참 죽어갈 때 기자들은 록펠러 사망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미리서 작성해 놓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악덕업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누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98세까지 거의 100년에서 2년 빠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죠. 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가을이면, 추수감사 때면 아마 많이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복받는 일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가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선행을 구별하죠. 나눠주는 것은 내가 뭔가 있어야지만 나눠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선호하죠. 상 받기 원하고, 선물 받기 원하고, 대접 받기 원하고, 칭찬 받기 원하고, 다 받는 것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짧은 말이죠. 주라, 딱 이게 끝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이게 누구에게 주라는 말씀일까요? 내게 달라 라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주라, 대상을 한정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드려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짧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언제 주어라, 얼만큼 주어라, 누구에게 주어라,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무엇을 줄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냥 오늘 38절만 딱 보고 계시는데,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는 말입니까? 원수에게 주라는 말씀. 원수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에게 주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지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원수에게라니. 그래서 38절만 딱 따가서 보면 혼돈이 있겠지만 3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게 주어라. 그런데 원수에게 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꾸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늘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아서 어디 한 절을 딱 이게 한정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꾸어주라. 그럼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35절 말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한국어로는 이해가 가능한 건데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가.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사본에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이런 사본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본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로 다 그렇게 옮겨 적고 그렇게 필사하고 복사를 했는데 어떤 사본에 간혹 어떤 사본에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는 말은 조금 해석이 더 필요한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대가가 전혀 없을지라도 꾸어준다라고 하니까 다시 받을 것 생각하지만 그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이죠. 받는 자가 감사할 줄 모르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원수한테 꾸어줄 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꾸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삼키고 내 뒷 발꿈치를 물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힐 사람한테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꾸어주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해서 우리는 원수, 친구 가리지 아니하고 주는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다 지나기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 어정쩡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특별히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죠. 쓰다가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썩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누굴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준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를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주지. 내 아들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줍니다. 한번 아버지들이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머니들이요, 말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녀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온전하게 주신 거지. 최고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아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으면 아들은 안 주신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주셨으면 아들은 빼놓고 주신 건데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4번 강조, 똑같은 말인데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눌러서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시겠다. 이 4중 강조, 이 약속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그러니까 4번 말씀하신 거죠. 그냥 내가 많이 주겠다,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4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너희 것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 완전하게 주신다, 안전하게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요즘 거래되고 있는 장기 신장을 이식받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 시가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몸에 현 시가가 50억이더라고. 50억.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냥 우리 주님께서 50억 우리 이거 하나 빼주면 1억, 눈 하나가 1억이래요. 눈 2개 빼주면 2억 받는 겁니다. 그렇게 50억짜리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1시간에 산소호흡기 이용하는 액수가 80만 원이랍니다. 1시간에 80만 원. 우리는 24시간이면 얼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산소호흡기 안 쓰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권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게 많은 것을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음식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를 보내셨어. 2규빗쯤. 그러니까 사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좁은 폭으로 해가지고 하룻길 30km, 하루 길 가는 게 20km, 30km 이렇게 좁은 폭으로가 아니라 진 사방으로, 그러니까 전체 진 사방으로 한쪽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2규빗 90cm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떨어질 날 없게. 그래서 제일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나 거두었다. 220리터.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이 10호멜은 2200리터.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게 100리터 봉투죠.
그걸로 100리터 봉투로 2,000 하면 몇 개입니까? 22개. 22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00리터 그 봉투에. 거기로 22개, 톤수로 2.2톤입니다.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2.2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닭고기를 2.2톤 먹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닭고기를 2.2톤 먹으려면 아마 4인 가족이 먹어도 1년이 넘게 먹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잘 안 먹는데, 고기 뭐 하루 1인 1닭 해가지고 하루에 먹어본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뭐 그렇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먹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주시지, 가난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게 주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게 주셨습니다. 굵은 콩 사이로 작은 조를 섞듯이 조금도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울 수 있는 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빈틈 하나 없도록 꼭꼭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모든 은혜 주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4번 쓰고 있습니다. 4번. 4번.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 그 느낌 그대로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재능 기부도 하고요. 재능 기부도 하고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주고 가는 것은 좀 섬뜩하니까, 심장도 빼주고 뭐 폐도 빼주고 이렇게 하면 좀 섬뜩하니까 눈이라도 해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안구를 기증했던 좋은 선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떠날 때 기증하겠다. 그래서 기증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재능도 기부하고 자기 몸도 기부하고, 이게 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존재입니다. 11월 27일 날 또 파주에 가서 200장씩 7가구 1400장 나릅니다. 1400장 그냥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라도 되는 양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수 있는 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선행을 베풉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고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똑바로 믿으면, 예수를 말로만 믿지 말고 진실한 삶으로 믿는 자는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뒷부분만 딱 빼면 여기까지, 너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요 말씀만 딱 한 줄 해가지고 액자로 근사하게 인도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칼로, 조각칼로 파서 오래된 나무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 집안에다 이렇게 딱 거실에다 걸어두는 분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을 가진 분들.
그런데 그 뒷말은 빼놓고, 같은 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뒷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헤아림, 요 말씀만 없으면 참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은 정말 내 평생의 가치가 되고 늘 줄 것입니다. 기쁘게 줄 것이고 흔쾌하게 줄 것인데, 왜 요것만 없으면 우리 주님 좋겠습니다 하고 요 말씀을 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 획도 빠지지 않을 거다.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세상의 영광은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마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이것을 앞쪽으로 빼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경고하고 좋은 말, 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아픈 말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좋은 말로 해야 그래가 은혜가 되지. 그래서 순서를 자꾸 앞에는 좀 날카롭게 하더라도 뒷부분은 은혜 받는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지 아멘이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앞에는 참 은혜로운데 그 뒷부분이 약간 우리로 하여금 멈칫하게 만들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라고 말씀하시고 후인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인생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베푼 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베푼 만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까 누구에게 구워주라고 그랬죠? 35절 말씀에 원수에게 구워주라고 했는데, 이 구워주는 것이 여기 잠언 19장에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손을 펼치는 자에게.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손을 펼치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로 복 주시겠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갚으실 때 이렇게 갚아주신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베푸는 거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다. 어떻게 갚아주냐?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내 입에 뿔질이 시급한데 이러면서 자꾸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생기면 그래도 한 달에 7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년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있어야 거기에서 10분의 1, 10분의 2, 많게는 10분의 3이라도 주지. 내가 지금 내 입 당장 급한데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룰 때 루터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만 요즘은 하도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요즘은 하도 바쁘니까 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기도만이 바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바쁠수록 없을수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돕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절대 적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감사하다고 왜요? 복은 자기가 받는 거니까. 주는 자가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놀랍죠?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왜? 복은 자기가 받을 거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데 왜 내가 감사합니까? 자기가 받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동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만산홍엽입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고 만납니다. 만나서 격려하고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나의 재능을 주고 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께서 왜 다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어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삶의 가장 복받는 이 원칙이 일평생 사는 가을만 그냥 감사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아니라 늘 있는 것 커서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건넬 때 그가 우리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바라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 영원히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